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멋지세요. 변사님 멋지세요. 여러분, 그런 책이 있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을 들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기분이 좋고요, 힘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금 전까지도 좀 그랬는데 오늘 칭찬 듣고 나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막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오늘 예배하러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짧은 편지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0번 이상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기쁨의 서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목회 철학이 뭐냐? 주보 맨 뒤에 보면은요, 거기 늘 보던 얼굴 한 명 나오잖아요.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기쁘게 삽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기쁘게 해야 돼요. 농사일에 지쳐 있다가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자식 때문에 속속이다가도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더 힘이 생기고,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허무하다가도 교회 와서 또 말씀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 믿고 기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쁘지가 않다, 그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내 신앙에 병이 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변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이요, 쉬운 길은 아니지요. 골고다 언덕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정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첫 번째,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다. 7절 읽어봅니다. 의인을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세 개의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근본적으로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데 그분들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사람들과 똑같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먹어야 살지요. 예수님도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금방 배고픔을 느끼고요. 낮에 열심히 활동하시면 밤에는 쉬어야 됩니다. 슬픈 장면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십니다. 또 로마 군인이 채찍을 때렸을 때 온몸에 다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특권을 비우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되시고 그리고 사람들처럼 그 모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특권을 내려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기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고 영혼을 전도했던 사람이 있지요. 바로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서 3장 5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정통 유대인입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이 선택한 소민입니다. 게다가 그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또 가멜리엘 교법사 밑에서 공부한 수재입니다. 아주 공부만이야 똑똑한 사람이고요. 또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아주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특권을 다 비웠어. 마치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는 유대인들처럼 눈높이에 맞춰서 전도하고 헬라인들을 전도할 때는 헬라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도하고 야만인들을 전도할 때는 야만인들처럼 행동하면서 전도하고 왜? 그들의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비운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도 이 인도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맨손으로 먹는데 우리가 참 정서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특히 카레를 먹을 때 오늘 우리 교회 반찬이 카레인데 글쎄 손으로 어떻게 해요? 카레를 막 비벼가지고 손으로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느니 싹싹 비워서도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또 인도 사람들은 왼손으로 뭐해요? 밑을 닦는다고. 왼손으로 밑을 닦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씻긴 하겠지요. 그래가지고 인도 사람들은 왼손에 늘 그 가루가 묻어있대. 항상 닦아가지고 절대로 인도 사람들은 왼손으로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수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귀하게 여기는데요. 또 인도 사람들 전에 한참 우리 코로나 유행이었을 때 글쎄 소똥을 그냥 온몸에다가 발라가지고 왜? 그걸 바르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막아준다는 거예요. 하여튼간 정서적으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런 곳에 가서 전도를 한다면 그들과 똑같이 손으로 비벼 먹어야 됩니다. 또 몸에다가 발라야 됩니다. 왜? 그들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을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전도 컨퍼런스 하면서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컨퍼런스 끝났다고 전도 끝난 거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늘 기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다가갈 때 나의 특권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이 더 출세했다고 의시되면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를 비워야 돼.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두 번째,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다. 8절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멘. 자기를 낮추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지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겸손이에요. 겸손. 상대방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남달랐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마국과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주위에 누가 있었냐? 세리들, 창녀들, 병자들. 항상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그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들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마침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는 이렇게 막 따집니다. 당신의 선생은 왜 맨날 세리들, 저 환자들, 병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냐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말합니다. 의원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병자들의 사람으로, 죄인들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낮추신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들에게 다가가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첫 번째 교회인데 강가에 전도하러 갔다가 자주 옥관장사 루디안을 만나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좋은 일꾼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특히 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두 명의 중요한 여성 일꾼이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이 유오디아는 제가 지금 이제 재정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그 재정 프로그램 이름이 유오디아예요. 향기라는 뜻의 좋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두계 하면 자꾸 이제 이 순두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늘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이 두 사람이 아마 이 빌립보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과 아마 총무였을 거예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여성들인데 두 사람이 그만 일을 하다가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다툽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내 생각이 더 좋다고 서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같은 마음. 이 같은 마음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나를 낮추면 상대방은 저절로 올라가죠. 그러면 분쟁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낮추지 않고 나를 높이면 상대방은 낮아지게 되고요. 서로 티격태격 싸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은요, 항상 자기를 낮춰야 돼요. 항상 겸손한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교만한 사람이 누굴까 쭉 찾아봤는데요. 바로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읽어봅니다.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병거와 기병과 호비 50명을 준비한 이 아도니아가 자기를 높여가지고 내가 왕이 되리라. 지금 아버지 다윗이요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왕이 됐다고 스스로 높여가지고 군사를 모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아도니아를 꺾으셨어요. 그리고 그 왕위를 막내였던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자기를 높이는 자는요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를 낮춰야 돼. 내가 나를 낮추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났다고 있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예쁜 척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낮추라고 해가지고요 실력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낮추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가난하게 병들고 힘들게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공부도 잘하고요. 더 멋지게 살고요. 더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국회에 진출해가지고 정치도 해야 되고요. 의료계에도 진출해야 되고요. 법조계에도 진출해야 되고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어디든지 다 들어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포츠계에도요. 우리 태극 전사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선수들이 더 열심히 잘 준비하고 연습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됩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은 이 시곡동에서 한평생 농사를 졌는데 예수 잘 믿는 권사님들이 농사도 잘 져야 돼. 믿습니까? 또 경로당 가가지고요 윷놀이도 더 잘하십시오. 더 맛있게 드시고요 더 기쁘게 사십시오. 또 한 달에 한 번 덕산 온천에 가셔서 아주 때 빼고 광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점심으로 더덕 정식도 드시고.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시편 92편 14절에 말합니다. 그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라. 믿습니다.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권사님들이, 믿는 집사님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재미있게 기쁘게 유익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낮추라고 하는 건 나의 자세를 낮추는 거지 실력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정말 실력을 키우시고요 대신 내 믿음의 자세를 다 낮추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마지막 세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여러분, 마지막 순종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피와 땀을 눈물까지 다 흘리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죽는 것이 걱정이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인 줄 믿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일찍 죽으면 참 안타깝지요. 지난주 저 부천에서 어떤 호텔에 화재가 나가지고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쿵중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넘잖아요. 그러면 81부터는 우리가 덤으로 사는 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그러니까 81부터 뭐예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80 이상 되신 분들은요, 이제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 믿습니까? 왜? 이제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간에 걱정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부르면 아멘 하고 달려가십시오.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충성하다. 기도하다가 죽어라. 전도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에스도 보세요.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텐데 왕이 금규를 내밀면 내가 살지만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는데, 에스더 4장 14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겠다. 설사 내게 죽음이 온다면 내가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죽으면 죽겠다는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피할 길을 열어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20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때 몸무게가 98kg였어요. 100kg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살을 빼야 되겠다. 이 뚱뚱한 몸으로 결혼도 못할 테니까 살을 빼야 된다. 그리고는 제가 어떤 목표를 세웠냐? 내게 죽음이 아니면 감량을 달라. 그리고 2년 동안 저녁을 굶었습니다. 금식이 아닙니다. 굶식입니다. 금식하고 굶식하고는 달라요. 금식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굶식은 그냥 굶으면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굶었더니 무려 20kg가 빠지더라. 할렐루야. 죽도록 하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더라고. 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면요 생명의 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다 비우시고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뛰어난 이름으로 되게 하십니다. 2000년 전 예수란 이름은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란 이름을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 내 인생의 주님, 내 삶의 주인으로 세워주신 것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이어졌지만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몰로카이 섬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다미엘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벨기에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요, 내가 이제 앞으로 수도사가 되겠다 하고 마음에 소원을 했다고 그래요.
졸업을 하고 하와이 섬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와이 정부가 어느 날 납병 환자들을 몰로카이 섬으로 추방합니다. 그래서 이 몰로카이 섬이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생존이 됐어요. 납병 환자들만 있다 보니까 하루에도 막 10개 명씩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다민 선교사가요 마음에 결정합니다. 내가 거기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때 나이가 33살이었다고 그래요. 혼연단신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가서 납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병에 걸려서 온몸이 다 축축하고 살이 썩어져 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간절히 전파. 그랬더니 납병 환자들이 막 따지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건강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우리처럼 납병에 걸려보세요. 살이 썩어져 나가고 눈썹이 떨어져 나가고 극심한 고통이 오는데 예수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다민 신부가 그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납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납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사람같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한 것처럼 저도 저 납병 환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과 똑같이 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얼마 안 가서 다민 신부가 납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얼굴 모습이 이렇게 흉측한 거예요. 이 납병에 걸린 얼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납병 걸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환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납병 환자입니다. 제 눈썹이 떨어져 나가고요. 제 살이 좀 썩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은 비록 이렇게 흉측한 얼굴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육체를 주실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납병에 걸려서 전도하니까 글쎄 이 납병 환자들이요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3년 만에 그 몰로카이 섬에 있는 800여 명의 납병 환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하늘의 비단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 오늘 이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